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1번째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20장으로 요한복음이 원래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 장을 왜 추가했을까? 그러니까 추가가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추가한 것인지 꼭 필요하니까 꼭 추가한 건지라고 했을 때 생명 얻고 주기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장까지 너무나도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 주로 가지 않고 갈릴리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끝나면은 안 되니까 21장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무력하고 우울합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패한 나니 주님 말씀대로 평강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처지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데 왜 그러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를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21장은 복음은 사실은 20장까지 완전하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미 다 계시가 되었고 그의 메시아적 행위인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이 다 계시가 되었는데도 뭔가 베드로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 생명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만으로 생명 얻기에 충분한가라고 했을 때 21장은 다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언제나 이 먹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생명의 교제까지 나아가야지 계속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처럼 깊은 절망과 영혼의 회복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복음으로 어느 정도 좋아졌겠지만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교제 후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후에,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를 했잖아요. 조반을 주님이 준비하고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떡과 생선을 다 서빙해 주시면서 이렇게 먹도록 해 주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앞에 가실래요? 이미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1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13장부터 쭉 말씀하시기 전에 이때 이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제 21장의 중요한 주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묻기 전에 먼저 이 조반을 먹게 하는 다가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그냥 사랑과 끝까지 사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온갖 곳에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은 만물 안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끔씩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정말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냐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냐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21장에서 예수님이 다가와서 한 이 모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는 베드로야, 너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알겠지. 근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십자가부터 쭉 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화답을 원하는 거죠. 나는 너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건데, 근데 질문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냐? 그러면 또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죠? 예, 대답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게 질문합니까? 조반 먹은 후에라는 것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한테 근데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정말 우리를 아시고 물어보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베드로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죠. 근데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약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여기서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옆에 있는 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13장 3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물론 베드로는 비교급을 쓰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미적으로는 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비교급으로 나는 이 애들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렇지만 요한은 끝까지 안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이 12명 중에 유다 다음으로 나는 얘네들보다는 더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요한에 비하면 완전히 그렇고 그렇죠? 그나마 차라리 도망간 게 낫지 막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나는 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보다 내가 덜 사랑하네.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나는 얘네들보다 더 못했네.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처럼 말을 못해요. 전처럼 나는 더 사랑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배신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얘네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가 가져온 변화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서 주님이 아십니다로 달라졌어요. 근데 주님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죽기까지 따라간다니까요. 너는 지금 따라올 주님 저를 모르세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1장은 어떻게 변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주님이 아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변화예요? 베드로가 이제 무덤을 통과하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아는 것 중에 뭐가 맞아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13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를 모르시네요. 주님 제가 저를 아는데 주님 말씀 틀린 거예요. 저에 대해서 자꾸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21장에 달라진 거는 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옳죠. 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 중에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더 주장하는 이상 생명의 교제가 안 됩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모든 것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가 이제 묵상할 때 나이 묵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비참한 존재, 그렇죠? 말씀 앞에 드러난 비참한 존재를 인정하라 이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비참하거나 악하거나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너는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면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니에요. 내가 설마 아합처럼 악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나도 악하지만 아합처럼 악하지는 않아. 이렇게 내 주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네가 아합이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참한 존재를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을 말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요. 두 번째는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참한 존재를 구속의 은혜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존귀한 하늘에 속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영광의 보좌의 아들의 나라로 영광스럽게 나를 하셨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은 좋아진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존귀해졌을까? 정말 그렇게까지 높은 생명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생명의 교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 나오는데 탕자의 생각은 어때요? 탕자는 원래 밥 얻어 먹으려고 간 거잖아요. 아들 대접 받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품꾼도 양식 있는데 내가 가면 밥 한 끼 차려주겠지. 이렇게 간 게 이제 탕자의 생각이고 아버지는 막 달려 나와서 안아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히고 기뻐해서 막 송아지 잡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뻐가지고 이때 탕자의 생각은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기뻐 맞아주니까 밥 한 끼보다는 더 주겠다. 혹시 통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살짝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높은 사랑과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탕자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받아들일 건가?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건가? 그럼 모든 이 생명의 교제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따라갈 거라니까요. 이 13장의 베드로와 같은 생각.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을. 근데 인정도 하고 믿지만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21장에 뭐가 바뀌었냐 하면 내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사랑해요, 이 사람들보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야, 네가 뭘 사랑해?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너 나 싫어하지? 그럼 네, 맞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네, 맞습니다. 네가 나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이게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느낌, 정서, 의지 이게 다 있는데 그래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존귀할까요? 근데 주님이 넌 존귀하지 그러면 맞습니다. 존귀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21장에는. 이게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어찌하여 안 됩니까? 내가 한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와 고난을 말할 때 예수님 막 꾸짖었잖아요. 꾸짖으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21장에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체험과 헌신을 해도 내 주장을, 내 생각을 주장하면 생명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 주님이 너 가짜야, 그 사랑 가짜지? 그러면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저를 아시지.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배신자고 실패자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그건 맞지만 너는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지금은 나를 따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가? 맞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제자고 나를 따를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절망 속에 계속 거할지, 주님이 된다고 하면 저는 따를 수 있죠라고 할지, 이 자기 주장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사랑에 맞출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사랑은 옛날에도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해서 죽기까지 따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도 더해졌겠지만, 근데 사랑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전에 없던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랑도 아주 중요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교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면 주님과 교제가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을 우리가 받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받아 먹어야죠. 너는 존귀하다. 그럼 네, 저는 존귀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 주님 맞습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 양을 먹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산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피로 사신 성도와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 가장 존귀한 거는 피로 산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내가 피로 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먹여라. 동시에 뭐예요? 내 양들을 치라라는 것은 교회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예수님 짤이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큰 신뢰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듯이 다 맡겨요. 근데 여기서 사랑과 신뢰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신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과 정말 중요한 걸 맡기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을 넘어서 나는 이제 너를 신뢰한다. 왜요? 네가 이제는 주님이 아십니다로 나오니까 이제 그럼 됐다. 네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너를 신뢰해서 사랑을 넘은 신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평생 일군 회사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너를 이제 그러면 신뢰해 주겠다라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근데 뭘 맡겼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이라고. 근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먹는 얘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조반을 먹어라 이 얘기 하시고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맡긴 양들을 먹여야 돼.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가 양들을 먹일 테니까 너는 먹이라는 것은 생명의 교제까지 인도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먹였잖아. 내가 너를 그냥 사랑만 하고 구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먹였잖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교제까지 너를 먹였듯이 너도 내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네가 생명의 교제까지 이루도록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과 생선 가져다 먹인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들, 우리는 신약의 백성,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교제까지 인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든 목회자든 교사에게 주는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예요. 먹이라. 태어나게 하라는 게 끝이 아니라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교제까지 인도해야 될 사명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은 복음에서 통해 생명으로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는데 11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애매한 복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번을 이제 예수님이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지 조금의 변화를 보면 두 번째 질문하고 대답할 때 유일한 차이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내 양을 치라. 근데 이 치라라는 포이마이노도 가축을 지키다, 가축을 먹이다, 통치하다 이런 거고 계시록 7장 17절에는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거나 먹이는 것,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우리 2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합니다. 3은 완전수의 뜻이 있으면 성경에 7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물어본다는 건 꼭 3번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을 물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물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니 자기가 자기를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대답이 근심하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답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추가됩니다. 근데 3번이나 완전하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추가된 거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아십니다가 2번 나옵니다. 한 번 더 추가해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들고 자신은 없는데 그럴수록 자신이 없을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의 부인이 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니까 3번을 질문하고 3번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추가된 거는 주님이 아십니다를 한 번 더 추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딱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게 확정이 되니까 주님이 그럼 됐다. 이렇게 딱 멈추십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 3번의 질문의 이유는 이제 그 다음 때문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먹일 수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일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상태가 되었는데 다만 주님이 이제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다고 주님이 이제는 옛날에는 오히려 내가 당연히 이랬는데 지금은 먹여라 그러면 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먹입니까? 곧 주님이 피로 사신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계속 베드로를 그래 네 사랑이 맞아. 네 사랑이 맞지. 내가 아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아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아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어. 이걸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3번의 반복의 이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도 무너져 있는 마음이 회복돼서 주님을 따를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우리는 몇 번을 반복해야지 알아들을까요? 물리적인 3번이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다시 세워주는 것을 딱 물리적으로 3번 말하면 우리는 못 따릅니다. 근데 3번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언제까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반복하는 게 지루하게 왜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3의 완전수의 반복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수십 번도 될 수 있고 수백 번도 될 수 있고 수천 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반복을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게 체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절망해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을 따라? 어떻게 따라요?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그 마음을, 사랑을 일으키시고,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해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반복해서 마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예요. 21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반복해서 너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를 따를 건데, 근데 있잖아,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알려주는 게,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3년 반의 제자 생활은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간 세월이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는 네가 그랬지.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있잖아, 그때까지는 네 원하는 대로 다닌 거야. 그래서 실패했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따랐는데 주님은 모르시고 내가 압니다. 이런 거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시고, 주님 몰라서 나는 주님 따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네가 달라졌다. 네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이제 복음도 알았고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너는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같은 말이죠. 19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교제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너는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17장 24절 말씀대로 볼 것이고 17장 3절 말씀대로 이제는 영생을 계속해서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힘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기쁨으로 견디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힘으로 고난이 오겠지만 순교까지 그는 모든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견디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2번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를 때 보시면 처음에 제자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21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를 따르라. 2번의 나를 따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나름 따랐는데 그 전체적인 평가는 네가 나를 따르긴 했는데 네 마음대로 따랐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잖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도 따르긴 따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번째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야 베드로야 이제 2번째 따름은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원하지 않는 그 길도 네가 끝까지 갈 텐데 죽음으로까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이제는 진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따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에 2번의 따르라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으로 따를 때가 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막 뭔가 체험도 있고 감격도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따르는 거야. 근데 베드로처럼 이런 무덤을 지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이제 네가 나를 따르라. 네, 요 전에 뭐가 있다고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근데 이제 요한을 보고 다 회복이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기쁨이 됐어요. 기쁨이 됐는데 갑자기 요한을 보는 순간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네, 주님 저 쟤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 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근데 다른 바리새인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제자니까 제자 요한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정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집사라거나 가까이 지내는 같은 장로라거나 같은 목회자, 같은 선교사, 같은 청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슷한 것 안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이게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각자를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우리가 다 다르듯이 부르심이 다른데 우리는 처지가 비슷하고 같은 제자고 같은 3년 반 동안 다니고 같은 갈릴리 출신이고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게 많으니까 쟤는 어떻게 되지?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초기에 억울하게 순교당합니다.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죽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근데 보면 사실은 요한이 비교를 안 했죠. 야, 베드로는 저렇게 교회 지도자가 돼서 설교하면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는데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알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감옥을 열어주던 막 나오잖아요. 그죠? 기적적으로. 근데 야고보는 그냥 죽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제자고 똑같은 사도고 똑같이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데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평생 어머니를 모시던 노년의 요한이 성령이 부르실 때 노년에 다 순교하고 그 사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 순교했는데 나는 왜 안 죽었나? 이게 좋은 거든 뭐든. 근데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주님의 생명이 어떠함을 요한에 또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같은 제자, 같은 출신, 같은 고향, 같이 주님을 따르고 그래도 너희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만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본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묵상을 했는데 수제자고 최초의 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21장에 실패하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이렇게 그의 영적인 실패를 드러내는 거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리더를 이렇게 세우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실패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죽기까지 따랐는데 알고 보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다녔어요. 정말 헌신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니지 않았고. 근데 겉의 모습은 주님 가는 대로 따라다녔는데 이 속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해. 그렇죠? 그 주님이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이러고 주님 또 십자가에 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뭔가 굉장히 헌신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내 뜻이 더 중요했던 이제 베드로의 한 텀의 나를 따른 이 삶에서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실패하면 나빠야 되는데 이 실패 때문에 베드로가 몰랐던 걸 알았는데 두 가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만약에 실패를 안 했으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건 아는데 진짜 끝까지 사랑할까라고 했을 때 실패해봤기 때문에 진짜 나를 끝까지 사랑하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제서야 생명의 교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그 생명의 교제를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르십니다. 이럴 때까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아는구나. 나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가 가져온 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아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을 예로 들면 비참한 존재도 구속의 은총으로 존귀한 것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안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게 심판의 말씀이든 존귀하든 너는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러든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장사복음의 가장 큰 유익은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교제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교제까지 인도할 수 있고 이 생명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데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전성에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근데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남들의 신앙, 남들의 빈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의 자식, 남의 신앙, 뭐 이런 것들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그거 자꾸 비교하지 마라. 나는 너를 향한 끝까지 사랑과 부르심이 있을 뿐이고 너는 그냥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이